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지난주에 21장에 이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악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고 또 이 안에서 어떤 중요한 교리를 추출해낸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한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풀다가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오히려 더 혼돈스럽고 더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미 초청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들은 다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가야 되고 이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서 많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 것을 볼 때 임금이 돌아보면서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냥 한번 들으면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기본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어떤 구원의 진리를 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또 모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먼저 초청받은 자들을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함으로 인해서 또 초청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그것을 인해서 그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약 40년 뒤에 정확하게 이 비유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결국 이제 멸망받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을 잡아서 때리고 나중에는 그 모두를
비참하게 죽이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너무나 웅정하고 거룩하고 장대한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내가 너를 택했다 하고 이렇게 누누이 구절구절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긴밀하게 친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 그것을 혼인잔치와 같이 마치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고 결혼하고 친밀하게 누구와도 그 사이에 낄 수 없는 진정한 연합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게 계획하신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임금, 왕의 권위에 대한 그 무섭기도 하고 또 은혜롭기도 한 그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이 결혼잔치에 초청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데, 만약에 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931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931번의 작고 큰 침략을 받고 살아남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복음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너무나 확실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 비유에 말씀하신 대로 AD 70년 이후로 그들은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을 건국하기까지 19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수모와 핍박과 박해와 또 천대와 멸시와 소외를 당하면서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리만큼 끔찍하게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분의 명령과 초청은 절대적이고 그것에 대한 거절은 그만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서 공권력으로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불응한다, 듣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국가란 주권과 또 영토와 국민이 있는데 그 주권이
나라의 어떤 주권, 헌법과 법을 무시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됩니다. 이 법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선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그냥 내가 응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혼식 초청도 받고 또 다른 여러 초대를 받고 식사 초대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초청을 우리 여러 가지 형편상 또 그 성격상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끔찍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 나라의 법의 보호와 또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도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초청을 받은 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초청받은 자들이 잔치에 있는 것을 둘러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본다. 그것은 그 잔치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둘러봅니다. 근데 그 둘러보는 것은 바로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은 멋을 내기 위해서 또 춥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 옷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 옷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식입니다. 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옷을 입게 됩니다. 언젠가 몇 개월 전인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종파에 빠진 20대 아가씨가 그 전라도 광주 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하면서 완전히 발가벗고 나체로 도로를 횡단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빨리 그 사람을 저지하고 막고 옷을 주고 가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폰으로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까지 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분명히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짓 확신과 또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확신하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옷을 벗고 그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그렇게 옷을 벗고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엇이 부끄러울 것이 있겠느냐, 이제 곧 예수님이 온다는
이러한 망상과 거짓 확신 가운데 그렇게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거짓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숨기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때문에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춥기 때문에 또 멋을 내기 위해서 또 더 아름답고 이뻐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옷은 우리의 죄악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옷은 우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옷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도 우리는 가리고 그렇지 않은 체하고 하는 그런 본성이 너무나 깊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립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지만 그것은 또 말라서 떨어지고 또다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 서명을 하든 구제를 하든 또 아니면 자기 양심을 따르든 또 아니면 어떤 종교를 믿지 않든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그 마음의 어떤 양심의 죄를 가리고자 하는 적선을 해서 선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기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이 종교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은 근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택함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산될 수도 있고 전혀 무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죄한 인생들이 행하는 그 옷을 이사야서 선지자는 너희 의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자기의 생각과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남편들에게 당신은 아내를 얼마나 잘 도와주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많은 남편들이 나는 무엇도 해주고 이것도 하니까 그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을 집안 일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몇 시간을 써서 가정일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괜찮은 또 훌륭한 남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그의 아내에게 질문하니까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남편은 도무지 가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조금 해주고 마치 그것을 많이 해준 것처럼 생색을 내고 또 자기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너무 힘들다. 이 혼자서 직장일도 하고 또 가정일도 돌아보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 또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치고 나는 시험을 잘 쳤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정확한 평가는 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 시험도 치고 또 서류 전형도 합격되고 면접도 보고 했는데 자기는 잘 쳤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잘 쳤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뽑아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와 같이 엇갈리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복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그 잔치를 준비한 왕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옷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계속 엮어서 치마를 하고 가리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고 자기 행위고 자기의 선행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만족히 여기고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자들은 왕이 준비하는 옷을 거절합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을 들으니까 그거 참 너무나 놀랍구나.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게 사람 마음이고 한 500년 살고자 하고 노래도 하고 9988 1234 하면서 99세까지 건강하게 살자.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말하기를 이제 좀 있으면 120세가 평균 연령이 될 것이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래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도 알게 되고 또 교회에 사는 여러 종교적인 행위들을 알게 되면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은 스당께도 3년을 있으면 풍을 얻는다는 얘기 있듯이 이제 잘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찾고 또 성경 나오는 내용들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자기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인이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이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자기도 착각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착각하고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 성경도 알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느냐?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과 또 어떤 직장인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과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떠한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청교도 신앙 서적을 즐겨 읽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17세기, 18세기 그 청교도 퓨리탄들의 경건하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속적이지 않은 그 철저히 종교적인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섬겼느냐 그런 17세기, 18세기 청교도 신앙의 후예들을 인해서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셉 을라인이라는 청교도인이 회개의 경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어난 그 시간보다 대장장이가 먼저 일어나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자가 먼저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저 대장장이보다 더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눈물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그러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청교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몇 천억이 되고 화려한 그 시설 가운데서 음악을 전공한 성악가들의 그 성가대와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 가운데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리에게 양의 옷을 입힌 것과 같고 도둑놈에게 거룩한 학자의 옷을 입힌 것과 같습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먼저는 자기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괜찮다. 이 옷이 어땠어?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왕이 준 예복을 그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옷을 입었지만 그 왕의 예복을 그 위에 걸쳐 입는 것도 사실 이 뒤에는 없지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곧 벗김을 당할 것입니다. 옷은 행위를 상징하고 있고 그 올바른 행실은 우리의 본질적인 중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막을 섬겼던 제사장들에게 먼저 온몸을 물로 씻어라.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어라. 그 몸을 씻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더럽고 죄악된 것을, 불결한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목욕도 하고 옷도 빨아입죠. 누가 뭘 하기 전에 스스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낯서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거룩한 옷을 입었느냐,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내 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이 옷을, 나의 행위를, 나의 삶의 모습을, 태도를 바꾸느냐, 돌이키느냐, 회개했느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느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그 거룩하신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날 암에 걸리면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암세포가 있든지 하면은 강한 방사선을 쬐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은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이제 여자들의 영광인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리고 정상세포도 죽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은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힘을 다 잃게 되고 그저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상태까지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뿌리는 암세포보다 더 무섭고 끔찍하고 또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런 회개가 없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한두 시간 나오고 이것이 한 줄을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BC 300년부터 AD 800년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구전으로서 또 자기들이 해석을 하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더 세분해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안에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바리새인들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랑해요. 하나님, 제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율법에 있는 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자랑인이 있고, 그리고 태만인, 말씀은 다 알고 율법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 말은 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태만인.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태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학대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 똑같구나. 율법에는 사실 여자에 대해서 또 아이에 대해서도 귀중하게 존귀하게 대하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아내에게도 누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나 누이가 있으면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갑니다. 눈을 감고 가다가 돌뿌리에 끌려 넘어지거나 나무에 부딪히거나 해서 상처가 납니다.
그럼 이들은 이것이 거룩한 상처라고 자랑합니다. 너무나 우습죠. 그리고 절구통형, 곱사등형이라고 해서 겸손을 가장해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발도 땅에 띄지도 않으면서 줄줄 끌면서 다니는 거짓 겸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형,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앞에서 자기 자랑인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죠, 저것도 했죠, 이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도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이런 다양한 부류들을 얘기하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 범죄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가죽을 지어서 아담과 여자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그것은 내가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이사야서에서는 아름다운 거룩한 옷, 공의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습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이런 종교적인 습성에 깊이 배겨 있을지라도 그 자신의 업적과 행위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치 예복을 입지 않고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 자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슬픔의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것이 불가합니까? 만약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자.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바로 의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흰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승화되어 가고 의를 받은 것뿐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그 의로운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훈함으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불쌍히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하고 그들에게 권하고 그들에게 전도용 책자를 주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성직자가 다 하고 그냥 평신도가 주일날 한번 와서 듣고 돌아가버리는 이와 같은 교회의 그런 형태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만 자랑하는 거짓 이단 종파들이 우리나라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공적인 법도 무시하고 있고 그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양심도 화인 맞았고 옳고 그름을 이미 판단하는 기준에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거짓 확신대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면 그들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내 피를 언제 시원하여 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정직하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확신했고 감정을 했고 침례를 받았고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거룩의 열매가 있느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내 안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느냐, 그리고 읽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옥 가는 전차들을 향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전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데려와서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날 전도를 하지 않고 정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싼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1940년대에 디트리히 본헤르프가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말했던 그것이 아직까지도 올바른 복음이 전개되지 못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바른 그런 메시지, 그리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개되지 아니하므로 종교인은 늘었고 교인은 늘었지만 끝없는 자는 더욱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이 오늘 보면은 클레토스라고 하고, 택함을 받은 자는 에클렉토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렉토이로부터 에클레시아가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고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이라고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은 거짓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돈으로 사랑을 사는 시대입니다. 돈만 많으면 훌륭한 결혼을, 훌륭한 신부를, 남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짓된 결혼을 했는지 진정한 결혼을 했는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혼인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시면은 16절에 헤롯 당원과 함께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온 것은 단순히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한 것은 이때뿐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들은 철천지 원수와 같이 지내는 자들인데 왜 적과의 동침을 했느냐? 오늘날 적과의 동침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함께 있다가 언제라도 돌아서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유대 종교의 그것을 지키고 있던 표면적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원래 바리새인이 BC 175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래서 헬라 문화를 신고자 하는 것에 반발해서 일어난 유다 마카비의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일어난 바리사이파, 그들은 분리주의자고 하나님의 이 유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했던 대단히 훌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로마의 속국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에서 거둬들이는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를 거절했습니다. 토지세는 10분의 1을 거뒀고 또 그 중에 과실나무의 소득세는 5분의 1을 거뒀습니다. 소득세는 100분의 1, 1%를 거뒀고 인두세는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로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면서 그것을 내기 원치 않고 오로지 성전세만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와 같이 그들이 공모를 하면서 함께 왔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만약에 세를 바치지 말라, 유대인의 그 종교에 있는 대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누구의 속국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바치지 않는다 하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했다면 헤롯 땅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헤롯 땅은 세속주의자, 정치와 연합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의 일본 앞잡이와 같이 내국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를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정치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바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헤롯 땅들은 좋아할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고 또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그런 올무를 놓기 위해서 온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이 대답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습니다. 동전을 내게 보이라. 동전을 보였습니다. 그 동전에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앞에는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뒤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초상이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 아무도 한 말을 대답을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권위를 더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이 왔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39권이 완성되고 정경으로 발표된 것은 AD 90년 양리아 회의에서 구약성경 39권을 정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경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고 두루마리로 따로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와 잠언의 시편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은 그 말씀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하고 신명기 25장에 나온 형사치수제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고 한 형사치수제에 대한 신명기 25장 말씀을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일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바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받은 말씀으로 믿지 않고 거짓된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을 퍼뜨림으로써 교회가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본주의 생각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가려내고 철저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그리고 이 쾌락주의 그리고 외식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때 마치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자의 태도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읽지 못하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24번이 나오고 있고 신약 성경에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그 은혜 언약을 맺고 이삭에게 2번 야곱에게 3번 그래서 총 10번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 언약을 맺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그 은혜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출애굽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이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이해를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때 BC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론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율법사가 나와서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이제 율법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10계명을 넘어서서 성경에 있는 613가지 법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365가지의 하지 말라고 금만 명령과 248가지의 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은 구분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거냐 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가장 크다, 세 번째 계명이 가장 크다, 두 번째 계명이 가장 크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그들은 참된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율법에 대해서 참된 핵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너는 내 발등상 네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시편에 기록한 것을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 그들이 보고 있는 남루한 옷을 입고 평민이 입고 있는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어떠한 학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닌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성제성을 처음부터 계셨던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다윗이 있기 전부터 다윗이 BC 1000년 때 그는 살았습니다. 그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계셨습니다. 그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에 기름으로 그 스승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끌음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습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확히는 6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이삭이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리라. 이러한 모습은 이것을 알게 될 때 단순히 옷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자이지만 이런 자를 위해서 구원의 옷, 공의의 옷, 그리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기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의 찬송의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의로운 행실로 의의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나타나기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